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백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니라.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유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은혜가 넘치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귀가 먹어가는지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할멈이 자꾸 귀가 먹는지 못 알아들어. 그래? 그럼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되겠네. 좀 더 잘 알아보려면 이제 할머니 멀리서 먼저 할머니를 불러보다가 또 잘 못 들으면 좀 가까이서 또 불러보고 좀 더 가까이서 불러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귀가 어느 정도 지금 먹어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10m 뒤에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근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5m 뒤에서 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근데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2m 뒤에 와서 다시 불렀습니다. 할멈 하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감,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대답해야 당신이 알아듣겠어요? 당신 귀 먹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여서 저도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하는데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못 들으시나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못 듣고 있는 건 주님이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가 지금 영의 귀가 닫혀지고 있구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도대체 귀가 잡수셨는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며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방법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인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느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며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주는 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동아줄이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치장되고 장식되어져야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사막 가운데 신기루를 붙잡는 것과 같이 매우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빛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는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져가는 비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비극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5 왕을 섬겼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는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기 속에서 왕이 그냥 수시로 바뀝니다. 몇 달 만에도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은 흔들리고 나라는 힘이 없고 외적은 강하게 부상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므로 항복해야 된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대하는 세 종류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나오고 있는 당시 유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라를 더 위태롭게 한다고 책임을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군대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는 이적 행위자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 앞에 끌고 가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나의 주관과 나의 환경과 조건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내게 이로우면 받아들이고 내게 해로우면 거부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나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고관들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런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인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달콤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주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신이 있긴 있어요. 그 신이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콤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그 신을 좋아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런 신을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에게 아부하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저 축복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길은 평강하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며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때로는 내게 거슬리는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쿡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고관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취하고 그 이익과 구미에 맞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자는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자가 밧줄을 던져줘야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늘이 땅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병에 들어서 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외치면, 그리고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는 다 죽음을 향해 지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시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에 가면 웬만한 집에는 다 그 깊은 웅덩이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있는데 고관들의 집일수록 웅덩이가 큽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건기와 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을 견디기 위해서 당시 수도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거기다가 저축해 놔야만 그 물 가지고 6개월 동안 건기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를 파놓죠. 그 웅덩이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마치 물은 다 쓰고 없고 밑에는 진창만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창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버티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진창 속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잠을 자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진창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직접 쪼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왕궁은 포위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식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죄수에게까지 누가 양식을 주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종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요, 정말 비운의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레미야를 불러옵니다. 당신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살 겁니다. 노량물을 얻듯이 정말 그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우유부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고관 대작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이 신하들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하가 왕의 말을 거스를 수 없어야지 어떻게 왕이 신하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왕권이 위태로운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서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특별히 그 고관들의 마음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야 되는데 신하가 왕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왕은 꼼짝도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도록 강한 세력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극히 담대하고 강하여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용기예요. 믿음은 용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용기이다. 용기가 없으면 환경에 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조건과 환경에 굴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환경의 뜻에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근데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앞에서 자식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해야 했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 자식이 부모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의 두 눈은 뽑혀집니다. 눈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람이 와서 칼로 그 눈을 뽑아버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의 이름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벳 멜렉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왕궁의 넷이라고 했고 그는 구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미천한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건데 거기 사람인데 그 사람들 다 피부 색깔이 어때요? 거의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99.99%는 다 까만 흑인들입니다. 흑인이었죠. 이방인이죠. 또 넷이지요. 그 다음에 노예지요. 에벳 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 에벳이라는 말은 노예 혹은 종,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그저 살아가는 그런 천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간접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을 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깊은 웅덩이에 그 밑에는 진창이 있고 지금 먹을 것은 없는데 저대로 놔두면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마 며칠 못 가서 예레미야는 죽을 겁니다. 저를 저렇게 감옥에 가둔 저 고관대적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 깊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천한 이방 사람이 당시에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고관 대적들의 뜻에 반대의 의견을 내고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게 호랑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가 노예지만 그가 얼마 있으면 그는 죽여도 그만인 그런 존재예요. 당장이라도 저놈 더 잡아가지고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는 그 웅덩이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나서가지고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해나갔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믿음은 실천입니다. 이 에벤 멜렉이라는 자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실천이다. 네. 그의 실천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갇혀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벤 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별 볼일 없는 미천한 한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9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바로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을 얻듯이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아멘. 그는 실천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보존할 수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도 정말 귀한 역할을 한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살 길과 우리가 복받는 길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설교라고 말하지만 설교는 제휴법적인 표현이에요. 꼭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주일학교 선생은 작은 선지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방의 목자들, 그들이 함께 나누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역할이 귀중한지 몰라요. 결국은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목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늘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 혼자서 설교한다고 이 교회가 움직여집니까? 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 더 커서 교회가 이렇게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뒷방의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시키고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